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입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라상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일은 아이성 전투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에 이어서 아이성도 점령한 이후에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여리고 정복도 아이성 전투도 별 탈 없이 치러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총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전력으로 보면은 아이성보다 훨씬 더 우세했지만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의 그 보물 중 일부를 훔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재물과 함께 불태워진 이후에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 후에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죄로 인한 패배와 회개로 인한 승리 후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패배와 그리고 회개에서 다시 승리하게 된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까요? 좀 더 단단해지고 또 성숙해져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 죄로 인한 패배와 회개로 인한 승리 이후에 일어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책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실패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연이은 실책 이야기는
회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거둔 승리 이후에도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가 거둔 여러 의미 있는 성취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실패를 극복해낸 성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우리는 이 실패에 맞설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좀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에 모든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힘을 합치자, 우리 모두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 한 편을 먹고 싸우자라는 생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족속, 오직 기브온 족속만큼은 유일하게 이 가나안 연합국과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아니라 멀리서 이스라엘에 찾아온 외부 족속인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헤어지고 찢어진, 그래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와 또 마찬가지로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위장했는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속지 않습니다. 너희 이 근방에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알아챈 것이죠.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죠. 이 답을 이 기브온 족속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죽겠구나, 들켰구나,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하며 당황할 법도 한데, 대담하게도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시 방금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이젠 그들의 행색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떡을 보십시오. 갖고 나올 때 뜨거웠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랐고 다 곰팡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를 가득 담은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새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여행 때문에 찢어지고 기워지고 아주 난리가 다 났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이 여행의 시간만큼, 여정만큼 다 낡아버렸습니다. 이 얘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설득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그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여호수아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일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저거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럽다라고 보였습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정확하다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에 속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우리의 안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을 원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 좋은 것들을 원하고, 그리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안목, 진짜 안목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무엇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눈을 뜰 때 우리는 화친해야 할 자들을 보게 되고, 화친하지 말아야 할 자들,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자들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전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다음 날 또 다다음 날 이렇게 계속 여호수아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현실 속에서도 무엇을 행하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완전하고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잘못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불리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불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부터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친할 만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들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어떤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손을 잡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잡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화친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과 화친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안목이 없으셔서 우리의 겉모습만 봤을 때 우리가 보기 좋아 보이니까 우리와 화친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정확히 잘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친할 수 없는 우리들과 화친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놀랍게도 우리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어서 그때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과 화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경험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기브온 족속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더 크고 놀랍게,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큰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실패했다면, 우리의 안목 때문에 실수하고 무너져 있다면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고,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감당하며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해하셔서가 아니라 이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우리의 시선,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본 시선을 통해서는 화친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와 화친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 또 그를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지를 고민하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은혜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주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